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죠. 한 사람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 또 멸시되었던 사람이죠. 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이 사건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디까지 갑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질병의 치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억압과 짓눌림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죠. 그리고 마태는 17절에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건 뭐냐?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그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들이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현실적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것은 사실은 본질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주님의 행동이었어요. 무엇일까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떤 질병들, 연약함,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죄에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그것들로부터 힘겨운 시절을 보냈던 모든 세월들을 뒤로하고 이제 믿음의 길에 올라서서 주님과 함께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이 일을 여기서 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보면 안 돼요. 물론 앞선 여러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즉 만민들을 위한 구세주로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펼치신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그 주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까지 거룩한 자세를 하시고서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시면서 모든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분을 따르기를 촉구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노임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소리예요. 주님은 그것을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에서 방금 누웠으니까 따를 필요 없어가 아니라 병에서 노임받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다면 지금 즉시 나오라는 모습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나와 함께하는 이 길에 생명의 길에 초청한다.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이것저것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예수의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동행할 것을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마태를 사용하셔서 뒤에 이어서 주님을 따라와서 제자를 청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덕망이 있는 사람이죠.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인정을 받고 또한 상황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현장들을 목도하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딜 가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속내는 어떤 것이었느냐? 어딜 가든 따르겠다는 것이 고난의 현장까지 가서 죽음이라도 불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내가 달랐어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서기관으로 살아왔어요. 안정된 자리, 지위가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명망이 있는 자리, 미래가 보장된 자리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한 것은 결국 뭐냐면 다름 아닌 나중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다니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존재를 묘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권세를 받은 이 대단한 분이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을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은 분명히 자기 비용과 내려놓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우회적으로 이 제자로 따르겠다는 서기관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가 원하는 그 제자의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자의 길이 다르다. 너 지금 그 제자의 방향부터 수정하고 나를 따라라. 네가 따르는 걸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네가 왜 따르는지를 이해해라. 그것을 바르게 잡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버지의 장례를 요청하는 이 사람이었죠. 우리 시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장례에 대해서 만류하시는 듯한 이 장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당대 사회의 장례 풍습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장면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라는 요청이 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장례는 이미 치렀어요. 실질적인 장례는 치렀다는 거죠. 무덤에 이미 아버지의 실체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일들이 다 처리되어야 가정의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 가정 안에서는 중대한 문제예요. 당대 유다 사회에서는요, 율법의 규례 때문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바로 그날 당일 이제 무덤에 안치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 이 규례 때문에 이 죽음과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격리가 됐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래 실제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실질적인 장례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 나머지의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입장이라면 사실 그것도 되게 대단히 중요해 보여요. 근데 주님은 그거 지금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민이 많이 되겠죠, 이 상황이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정의 안정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으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권면으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강한 권면으로 그를 이끌어 당기시는 부분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했을 때에 첫 번째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처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가치대로 생활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단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다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다. 네가 나를 스승으로 삼고 제자로 와서 나와 함께 나간다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를 이끌어준다면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분명히 옳은 길로 이끄실 것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겠느냐. 나를 믿고 제자로서 지금 순복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의 할 일을 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매우 커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체득되어 있는 중요한 일에 대한 감각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함몰되어서 주님이 이런 것들 먼저 주님 나라 가는 일은 그 다음에 정리되면 갈게요 하는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다면,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풀어가라. 내가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여건을 조성하고 인도해 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 그동안 네가 네 힘과 지혜로 세상의 식으로 혼자 가던 그 길,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 나와 함께 가자. 그럼 내가 그 삶이 더 온전하도록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서기관 이야기나 장례를 요청한 사람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이들은 현실적인 판단만 내렸지만 주님을 한 단계 끌어올리셔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여 나가는 길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앞서서 치유의 사건을 일으킨 것과 지금 이것은 함께 매칭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시느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의 구원이시요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게 진짜 은혜예요. 표면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도 은혜도 되겠지만 그것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걸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분명히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길은 미루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걸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세상적인 시각 안에서 우선순위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길들을 미루어 놓고 머뭇거리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주님께 순종하여 주와 함께 걸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며 우리 삶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성을 깨우시고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을 채우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